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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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42장 말씀 1절에서 6절 순종하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말씀하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을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그들을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 앞에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예비해 두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선택은 각 사람 본인 자신이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선택은 본인의 책임이며 그 결과 또한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음을 또한 나타내 보였어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도록 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망의 길과 저주의 길을 택한 사람은 그 결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고 저주와 멸망에 이를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쪽을 택하고 살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망의 길과 저주의 길을 택하여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해 살아감으로 복을 받고 선교하며 봉사하며 살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갈 길과 그 갈 길과 할 길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남쪽 유다는 BC 587년 바벨론의 3차 침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마 땅 림나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두 아들은 죽고 왕의 두 눈을 빼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수천 명의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과 힘이 없는 사람을 조금 남겨둡니다. 그리고 수비대를 남겨두고 그달랴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남은 백성들을 치게하도록 하죠. 그러나 그달랴는 총독이 된 지 2개월 만에 암몬 왕이 보낸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복수를 무서워해서 유다에 남은 유력한 자들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을 가고 말아요. 이때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암몬으로 몰아내고 그에게 끌려가던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게롯 기맘 머물러 있게 되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라를 잃고 갈 곳이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17절 봅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용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야훼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야훼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 가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 결국은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들은 이제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운 그달랴 총독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군사들이 복수하러 몰려올 것이다 생각하고 그 보복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싶어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 길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신다고 했어요. 올바른 신앙이죠.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한번 잘못 선택하면 엄청난 비극과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제안을 받았을 때 눈에 보기 좋은 곳에 머물러 물이 많고 풍요롭고 화려한 그러한 곳, 그죠? 요단 지역과 소알성과 에돔 소돔 지역을 택함으로 훗날 소돔성이 불탈 때 비참한 결과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갈 바를 묻고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를 묻고 그 응답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된 성도들이 마땅히 갈 바와 행할 바를 항상 묻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일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달마다 억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갈 길과 행할 바를 묻고 구하고 응답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6절이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은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말씀합니다. 요한은 민족의 유혹한 갈림길에서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대로 순종하리다 라는 약속을 했어요. 즉 하나님이 무엇이라 명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약속이었죠. 에레미야는 기도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10일 만에 응답이 되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2장 7절에 11일 후에 이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하죠. 그가 가랴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 유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10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응답이 나옵니다. 10절에 결론이. 그러나 응답의 내용은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길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전쟁이 없는 나라 풍요로운 나라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르기를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유다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고 바벨론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그 땅에 살도록 심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바벨론의 백성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리라 말씀하죠. 그러나 그들이 이를 어기고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증한 자가 되고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리라. 42장 17, 8절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루살렘을 버리고 그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떠나는
그 자들,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때 유다의 군대장관 요한왕과 그를 따라 애굽으로 가려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고 맙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이유는 애굽에는 전쟁이 없고 양식이 많아서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안히 살 수 있다. 어리석고 이기적인 판단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살기 위해 도망갔으나 바벨론의 침략으로 애굽은 망하는 과정에서 그들도 역시 죽고 말죠. 그들은 약간의 인간의 생각으로 길을 선택해서 가다가 망하고 말았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그 길을 선택해 나려가면 파멸에 이르고 만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한 사망의 길이다.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25절이죠. 인생의 갈림길에서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내일의 축복과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으나 잘못 선택하면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토마스 아킨퍼스는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영생을 위해 모든 괴로움을 참으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찾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잠깐의 불행을 참고 견디라. 고독과 침묵을 사랑하라. 인간의 본성을 따르지 말고 대항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손해보는 것을 슬퍼하고 조금만 거슬리는 말을 들어도 화를 낸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에 개의치 않고 심한 말을 들어도 대항하여 싸우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본성은 자기의 유익과 아니란만을 도모하며 자기가 베푸는 호의나 업적의 칭찬이나 호의를 바라며 자기가 행한 일들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높이 평가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은 자기 행한 어떠한 선행이나 업적에도 아무런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것을 선택하고자 하며 어느 길로 가고자 하십니까? 내가 욕을 먹고 수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인간의 본성이 주장하는 그 분함이나 혈기나 자존심을 따르지 말고 은혜의 마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잘 선택했다고 잘 참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한왕과 같이 인간의 생각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망하지 않도록 하자.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죠. 요한왕과 유다에 나온 백성들은 그들이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을 알고 있어요. 이는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하여 무한한 그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무한한 저주와 형벌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을 받고 평생에 이를 것인가, 불순종하여 영원히 망하는 자가 될 것인가, 본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에서 18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단하라 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선언하죠. 그때 백성들도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며 외치기를 우리도 야훼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겠다. 인간의 본성은 죽기를 원하지 않고 남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복종하기를 싫어한다고 해요. 그러나 성도는 인간의 감정과 이기심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고 수욕을 받는 일을 기꺼이 감수하며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과 존경과 칭찬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수욕을 당해도 기뻐하며 끝까지 순종하고 달려가야 한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장차 시험의 때가 올 것을 가르쳐주며 이르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평생 동안 쌓아온 믿음의 공적과 명예를 다 무너뜨리고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지게 한다.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좋지 않은 본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